말씀은 이사야서 55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9절까지요. 9절.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저번 시간에 새로운 존재로서 우리가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신분의 변화가 있었고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죄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의 종이었다가 애굽 바로의 종이었다가 여호와의 군대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첫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아멘. 신분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다, 내가 악인이다 생각하면 죄를 짓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내가 그지다 그러면 다른 사람한테 손 벌리는 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내가 왕자다, 내가 왕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손 벌리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내가 누구인가,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안에서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하나님 안에서 죄인이다, 더러운 존재다, 악인이다, 나는 버림받은 자다, 나는 악한 자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다,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아멘. 예, 이렇게 믿는 거하고 정말 다르다라는 거예요. 강아지도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강아지하고, 나는 버림받은 강아지야, 나는 언제 버림받을지 몰라 라고 생각하는 강아지하고 이 꼬리의 높이가 많이 다릅니다. 예, 느껴지지 않으세요? 지나가는 강아지 보면 저 강아지의 생각을 그냥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강아지 이렇게 이쁘다 쓰다듬으려고 하는데 바로 띵 이렇게 하는 강아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손을 들면 나를 때릴 것이다, 나를 학대할 것이다, 누군가가 나를 미워한다 생각하면, 그러면 항상 그렇게 움츠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기에 합당한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있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누군가가 손을 이렇게 하면 나를 사랑스럽게 쓰다듬어 주려고 칭찬해 주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혹은 때리면, 그러면 이러한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때릴 때 그것을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 막습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반응하겠죠. 그런데 나는 학대받아 마땅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군가가 딱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도 또 매를 맞는구나, 내 인생 너무 설프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분은 변화됐어요. 세상의 종 바로의 종에서 이제는 여호와의 군대로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신분은 변화가 되었는데 우리 사고 체계는 변화가 아직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도가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 군인에게 중요한 것은 태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태도가 달라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이 건강한 사람은 태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태도가 다릅니다. 달라요. 왜 태도가 다를까? 왜 그럴까? 이렇게 보면은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군마를 배웠어요. 자기 뜻이 꺾이기 전에는 군마는 전쟁터에 나갈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거, 완전히 제대로 깨지고 훈련된 말만 우리가 믿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군마로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런데 또 성경에 이렇게 보면은요, 가인과 그리고 다윗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태도가 참 많이 달라요. 진실을 만나면 우리는 가인과 같이 혹은 다윗과 같이 이러한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고 계셔요. 태도의 변화를 위해서. 계속 그 애굽의 종 됐던 그 습관을 빼내기 위해서 세상의 영에 쩌들었던 죄의 종의 그 습관적인 죄 가운데 쩌들었던 그것을 빼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데,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 계속 훈련을 시키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진실을 만나면 우리가 가인의 분노로 반응하는 자가 있고요. 혹은 다윗과 같이 겸손히 깨어진 마음으로 아픔과 회개하는 반응으로 나아가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예, 당연히 입술로는 다윗을 고백을 하십니다. 그런데 나의 행동은요? 나의 행동은요? 제가 이제 사람들 이렇게 축사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아이러니한 게 있었어요. 공통 분모가 계속 그 위에는 뭐 어떤 거 있고 저떤 거 있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근본 원뿌리로 계속 가면 갈수록 근본에 뭐가 훅 올라오냐면 거역의 영,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자, 루시퍼가 왜 타락했습니까? 반항이었어요. 그렇죠? 다윗이 왜 타락했습니까? 반항이었어요. 그렇죠? 네.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반항이었어요. 거역했다라는 거죠. 불순종이었어요. 아담이 어떤 죄를 지었나요? 그렇죠? 불순종의 죄를 지었어요. 다른 죄가 아니라 불순종의 죄를 지었다는 거죠. 어, 이 루시엘이 어떤 죄를 지었나요? 거역이었어요. 예, 대적이었어요. 그 죄로 인하여서 타락한 사탄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참 많이 다르다. 우리가 본문에서 봉독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정말 다르다. 우리는 거역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실 정도로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고 있나요? 뭐 그럴 수 있지. 불순종할 수 있지. 불순종 안 하는 게 사람이야? 라고 자기 합리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은 단방에 그냥 단절되어지는 그러한 큰 죄로 하나님은 생각하신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도의 변화는 뭐냐면, 이 강의 8페이지를 보시면요, 바라보는 관점, 바라보는 목표가 달라야 돼요. 기준점이 달라져야 돼요.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예, 과거에는 나 중심적, 그리고 세상 중심적, 내가 이때까지 배웠던 그 문화, 국가적인 그러한 중심적인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바라봤다면, 이제는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 눈이 바뀌어야 된다는,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을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을 가증히 여겨야 돼요. 누구 기준에? 하나님 기준에. 예. 왜 선악과가 죄가 되었어요? 누구 기준에? 예. 하나님 기준이었다가 이제는 자기 기준, 자기 뜻을 놓았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되었잖아요. 그것을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처럼 우리는 자기의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것을 기준점으로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태도를 보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태도, 우리가 겉모양으로는 태도를 그럴싸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겉모양의 태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속 모양의 태도까지도 하나님은 보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겉과 속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순복을 하려면, 태도의 변화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왜 그것이 다를까? 평상시에는 우리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딱 터지면, 어떠한 문제를 딱 직면하면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가인의 분노로 반응할 것이냐, 아니면 다윗의 회개 모드로 갈 것이냐. 매 순간마다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습관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 견고한 진은 습관이 반복되어져서 좋은 습관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이 견고한 진이 세워진다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게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반복되어지는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이 태도가 왜 겉모양은 되는데 이 속에서는 가인의 분노가 올라올까?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한 맺힌 아픔이 있어요. 한 맺힌 아픔. 그 안에는 뭐라고 외치냐면, 인간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아픔이에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가인의 분노가 나와요. 주님, 나한테 왜 이러셨어요? 라고 하는 그 아픈 한 맺힘이 나와요. 그 아픔 가운데 그 밑에는 뭐가 있냐면 분노가 나와요. 분노가 나오면서 거역의 영으로 반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에는 그냥 동의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거역이고 대적의 영이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과 맞짱 뜨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미련한 교만이라는 거지요.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아담이 타락했고, 그 교만으로 인하여서 루시퍼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 반항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니까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거겠죠. 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반항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한 맺힌 아픔인데, 어떤 사람은 갑자기 사업이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내가 뭐 잘못했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부모를 주셨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배우자를 주셨어요? 예. 하나님 왜 나의 엄마를 데려가셨어요? 하나님 나의 아빠를 왜 데려가셨어요? 왜 나의 아빠를 뺏어가셨어요? 뭐 이런 거 있죠. 예. 하나님 왜 나의 아내를 데려가셨어요? 하나님 왜 나의 남편을 데려가셨어요?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혹은 하나님 왜 나의 자녀를 먼저 데려가셨나요? 그 아이가 뭔 죄가 있다고 라고 하는 그 한 맺힌 아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는 그 메아리가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그것이 다 공감이 되죠. 아프죠. 아파요. 한 맺힌 아픔이에요. 그런데 그 한 맺힌 아픔을 틈타서 사단이 거기에 또아리를 틀어요. 그게 뭐냐? 그래,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반항해. 가인의 분노가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이 너한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맞아? 라고 하면서 가인의 분노에 부채질을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 가인의 분노처럼 그 안에 그 시기, 막 심지가 뒤틀려요. 그리고는 증오가 나와요. 그리고는 살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행동은 시간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뭐부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는 가인의 분노였어요. 교만이었어요. 교만을 통해서 분노가 나와요. 겸손을 통해서 회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교만하면 분노가 나와요. 겸손하면 회개가 나와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내 안에 회개가 계속 나오십니까? 가난한 심령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회개가 안 나오십니까?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분노가 계속 나오지요? 왜 그래요?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교만한 마음 가운데 사단이 계속 부채질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시킵니다. 하나님은 너가 지혜로울까 봐,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서 그런 거야.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킵니다. 하와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첫 번째로. 자,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한번 봉독해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보면 하와의 문제는 뭘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다. 전달받았다. 또 불순종했다. 또 그렇죠. 마귀의 음성에 반응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대화한 거예요? 예, 간교한 뱀과 대화를 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가 마귀와 절대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마귀의 음성을 우리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합니다. 그럴싸해요. 그러니까 사실을 교묘하게 섞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완전히 100% 거짓말을 그냥 훅 하면 에이 말도 안 돼 라고 하겠지만, 이 간교한 사단은요,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상해,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예, 사실인 것 같은데 그것을 비비 꼬아서 거짓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마귀하고는 대화를 하지 않는다. 여기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가 축사 사역을 할 때도 그 안에 있는 어둠과 대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사단과 대화하는 축사법은 아주 위험합니다. 그냥 다만 예수님은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뭐 군대 귀신이다, 뭐 나는 음란이다, 나는 교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수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이름이 그 역할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음란 귀신이다, 그럼 뭐 하는 귀신일 것 같아요? 교만 귀신이다, 그럼 뭐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역할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 이름 그거구나, 예수의 이름을 음란의 영 떠나가 라고 대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마귀하고는 우리는 대화하지 않습니다. 대화하지 않아요. 왜냐? 마귀는 사실을 교묘하게 뒤틀어서 거짓의 아비예요. 그래서 사단의 말을 듣고 거기에 혹하는 경우 아주 위험하다. 이 하와는 첫 번째 누구와 대화했다? 누구의 음성을 들었다? 네, 마귀의 음성을 들었다. 마귀와 대화했다. 여기에서 넘어간 거예요. 왜요? 사단은 간교하다라고 됐어요. 뱀이 가장 간교하다. 뱀처럼 지혜롭고, 거기에 우리가 혹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혜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영에 민감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미혹의 영 가운데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에 빠진 사람하고, 그리고 이러한 위험한 얘기를 하는 사람하고 대화 자체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간교하게 그럴싸하게 성경에서 말을 폭폭 뽑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거짓으로 이끄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 사단과 대화하지 않는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하와는 뱀과 대화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부정적인 어떤 음성을 줘요. 네가 이렇게 죄를 졌잖아. 너가 이렇게 했잖아. 너 어쨌잖아. 맞는 말이에요. 그래, 내가 그렇게 죄를 졌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 내가 그렇게 죄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내가 회개함으로 날마다 죽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 네, 이렇게 하면 돼요. 사단아, 예수의 이름 물러가라 라고 쫓아내는 거지, 사단하고 대화하는 건 아닙니다. 대적하셔야 되는 거예요. 대적. 그러니까 사단의 음성과 너 그렇게 죄 졌잖아. 그럴 때 가장 미련한 사람 뭐예요? 사단의 음성을 하와처럼 듣고, 그리고 하와처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거기다 또 말대꾸를 해줘요. 대답을 해줘요. 그래, 죽을까? 그것도 정확한 대답도 아니에요. 죽을까? 하노라 하고 엉뚱한 소리 하죠. 그러면 사단이 뭐예요? 혹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켜요. 아니야, 너네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대적하는 거예요. 그때 하와가 지혜롭다라고 한 다음에 이 거짓의 아비, 이 간교한 뱀아, 예수의 이름 떠나가 라고 쫓아내야 되는데, 거기에 하와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우리를 무서워해서 저거 먹지 말라고 했단 말이야? 하나님이 그 의심을 한 눈으로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보여줬어요. 벌써 뭐 한 거예요? 사단하고 대화하고 사단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아무리 지혜롭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미혹에 훅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눈이 뺏겼어요. 왜요? 사단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우리는 사단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사단아, 예수의 이름 물러가라 라고 대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검으로 대적하셔야 돼요. 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만 따른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은다. 사단아, 예수의 이름 떠나가라 라고 말씀의 검으로 사용해서 대적해서 쫓아내버리셔야 돼요. 네, 사단은 쫓아내지 않으면 떠나지 않습니다. 사단은 예수님 앞에도 간죽간죽거렸어요. 예.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이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왜 오셨습니까? 아주 말도 또박또박 합니다. 네. 예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예수님 앞에 계속 까죽까죽거리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대적해서 쫓아내십니다. 그러면 사단은 그때서야 쫓겨나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사단을 보고 어머머 무서워라 무서워라 하고 눌려버리면 거기에 그냥 깨갱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단아 떠나가라 라고 쫓아내면 떠나간다 라고 하는 거죠. 정말 재미있는 거예요. 제가 제가 고등학교 때 장신대의 그 통합 측의 그 교회였어요. 거기에서 다녔었는데 저희 교회 이제 목사님들은 다 그쪽 출신이셨어요. 근데 거기는 방언도 인정하지 않고요. 방언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게 뭐 이렇게 뜨겁지는 않아요. 그런데 종교 생활이나 여러 가지 정말 프로그램 많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지냈어요. 그런데 자꾸 그 어둠이 내 앞에서 자꾸 괴롭히니까 제가 전도사님한테 가서 여쭤봤죠. 전도사님, 사단을 내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기도문을 외워. 주문을 외듯이 주기도문을 외워. 그러면 사단이 쫓겨날까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분은 그것을 경험해 보셨을까요? 안 해보셨을까요? 예, 그런 영적인 세계를 아마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그 전도사님 말씀을 믿고 정말 무릎을 꿇고 1시간 이상 주기도문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열심히 기도하니까 서성거리다가 오지는 않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다음에는 오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주기도문을 외웠는데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또 찾아갔죠. 전도사님, 사단을 내쫓으려면, 마귀를 내쫓으려면, 쫓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했더니 성경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하면 그러면 쫓겨나가게 돼 있어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분이 알고 경험하고 하셨는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믿음으로 나한테 얘기해 주셨는지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전사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믿고 예수의 이름 떠나가라 라고 말하고 싶었는데 여러분 다 경험하실 거예요 아마. 예수의 이름 떠나가라 라고 하고 싶은데 나는 지금까지 잠을 안 자고 있었어요. 안 자고 있었고 눈이 멀쩡하고 그리고 지금 정신도 멀쩡해요. 그런데 내 몸은 멀쩡한데 그 어둠이 딱 왔을 때 예수 이름 떠나가라라고 말하고 싶은데 내 몸이 갑자기 굳어버려요. 내 입이 얼어버려요. 그리고는 그 말이 안 나와요. 그걸 경험했어요. 아무리 얘기하려고 몸부림쳐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고통을 당했었는데 아 내가 뭔가 딸리나 보다 밀리나 보다 라고 해가지고 뭐 계속 기도를 했죠. 그리고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명했을 때 그 어둠은 순식간에 휙 하고 사라졌다라고 하는 거죠. 네, 단순하게 믿고 선포하면 그렇게 이루어진다. 고등학교 아이가 뭐 대단한 지식이 있었겠어요? 뭐 대단한 믿음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하면 떠나간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을 믿고 선포했던 거죠. 네,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떤 분이 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집에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자꾸 뭐가 보인대요. 자기 방에 못 들어가요. 뭐가 이렇게 어둠이 보인다. 그래서 엄마 저기 뭐가 있어요. 나 그래 못 들어가겠어요. 무서워요. 엄마 거실에 그게 거실에 와 있어요. 이러면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한대요. 뭐 고등학생인지 대학생인지 딸아이가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어떤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대적하면 돼요. 언제까지? 그렇죠. 떠나갈 때까지. 떠나갈 때까지 예수 이름 떠나가라 라고 외치면 돼요. 그러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신분의 변화,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오세요.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나의 주인 되어주세요 라고 고백했고 내 안에 영접을 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요. 신분의 변화가 있어요. 그럼 태도도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는 자다. 예수 이름 떠나가라 라고 명할 때 왕의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으면 예수님도 우습게 여겼는데 걔네들이 나는 우습게 여기겠죠. 예수님이 떠나가라 라고 명했을 때 끼깅 하고 즉시 사라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라고 할 때 즉시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계속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노라 라고 계속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해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신 바 되었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가 무엇인지 사단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즉시 사라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어린 양의 보혈의 문지방을 바르는 거예요. 여기는 못 온다. 예수님의 집이다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면 영적 기류가 바뀌어요. 영적 기류가 바뀌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 영적 청소를 합니다. 영적 청소를 하게 되어지면 영적 기류가 바뀌고 영적 공기가 바뀌어져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뭐예요? 뱀밭인 거예요. 여기가 영적 쓰레기장인 거예요. 오물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들. 그것의 근거지를 다 제거하셔야 돼요. 제거하는 건 뭘까요? 딱 한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뭐예요? 제거. 회개예요. 진리는 심플합니다. 회개예요. 회개. 내가 지었던 누가 지었던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냥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이곳 가운데 음란의 영이 강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우리 집안 가운데 음란의 영이 강합니다. 주님 제가 대신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부흥은요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네, 부흥은 회개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서 이것을 영적으로 거룩하게 정결하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하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문을 닫아버리는 거죠. 그 회개예요. 죄의 문을 닫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로 왕의 자녀된 권세로 이곳 가운데 있는 그 불법한 것들이 온 거잖아요. 도둑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우리 집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왕의 권세를 사용해서 내가 이 집에 이 집은 예수님의 주인이다. 예수의 이름 떠나가라.
주인 행세를 하셔야죠. 왕의 자녀의 권세를 행사하셔야 된다.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어요. 종은 뭐예요? 때리면 아야야야야, 괴롭히면 그 괴롭힘을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종의 태도예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왕의 자녀로서 그것은 불법이다. 예수 이름 떠나 가라! 라고 대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그러니까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네, 이곳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다. 이곳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다. 명하는 거예요. 네, 이게 태도의 변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먼저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라고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근데 먼저 순복이 안 돼요. 그러면 정말 쉽지 않아요. 가인의 분노가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영이에요. 영. 정말 신기해요. 평상시에는 그 영이 숨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딱 터지면, 주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러면 빛과 어둠으로 갈리게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열 처녀가 똑같은 줄 알았더니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로 갈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진리 대신 하나님의 영이 오시면 이 내 안에 이것이 드러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를 사랑하는 그 영이 나오는지, 순복하는 그것이 나오는지, 다윗의 회개의 영으로 내가 반응을 하는지, 아니면 가인의 분노로 반응하는지, 그 영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나의 실체다라고 하는 것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메타인지 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테스트를 볼까요? 왜 시험을 볼까요?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수준인지 메타인지 시켜주는 거예요. 아, 내가 모든 과목 다 잘할 거야 라고 했는데, 다른 과목 다 우수한 성적인데 수학만 30점이에요. 그러면 나는 수학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메타인지를 하는 거예요. 나는 수학 박사야 라고 했는데 30점이에요. 아니네? 수학 박사가 되려고 노력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걸 메타인지를 시켜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이 세대에 바람이 5번째 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바람이 불면, 그러면 내 안에 있는 게 올라와요. 그 전까지는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누구만, 나만 모르고 있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바람이 불면 내 안에 있는 것, 그 무의식 가운데 있었던 그것이 이렇게 올라와서 그것 가운데 직면시켜 주세요. 내 안에 이게 있구나. 내 안에 음란의 영이 있구나. 가인의 분노가 있구나. 대적의 영이 있구나. 내가 죽이는 영이 있구나. 미움이 있구나. 이것을, 내 안에 우상숭배가 있구나, 자기 사랑이 있구나, 자기 의가 굉장히 강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직면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우선순위 가운데 하나님을 놓는 줄 알았더니, 직면해 봤더니 그게 아니네. 내 계획, 내 뜻에 맞을 때에만 내가 하나님 앞에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있었구나. 이것이 나의 현주소였구나. 내가 주인이었구나. 입술로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지만,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자기 이욕을 쫓아갔구나. 하나님 음성을 들으러 가자라고 내가 그렇게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어떤 음성을 듣고 싶어 했던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음성만 듣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고 입술로만 사랑했고 내 마음으로는 자기 이욕을 쫓아갔기 때문에 마음은 하나님과 먼 거예요. 그것을 메타인지 시켜주는 시즌이 이 바람이 부는 그런 시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하나님, 뭔가 실수하셨어요. 하나님 아니에요, 이렇게 반응하지 마시고요. 이게 무슨 반응이에요? 가인의 분노, 자기 합리화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직면하세요. 주님, 예수님이 항상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진리이십니다.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의 현주소가 이거라고 하니 제가 저 자신한테 무너집니다. 내 힘으로 안 되네요. 주님,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하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요. 왜 이 바람이 불까요? 이걸 직면시키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너 그거밖에 안 됐어! 라고 혼내시려고 이거를 직면시키시는 걸까요? 아니면 이 고통 가운데서 자유케 하고 싶으셔서 이거를 드러내시는 걸까요? 그렇죠. 자유케 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이게 발목 잡힌 거야. 너가 지금까지 이것 때문에 너가 그렇게 힘겨웠던 거야. 이것 때문에 너가 그렇게 눌려 있었던 거야. 사단의 참석 가운데 네가 못 태어나왔던 건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직면시켜 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요, 거기에서 자유케 하고 싶으셔서. 그러면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이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주님, 나의 죄를 받으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흰눈보다 깨끗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엎드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으신대요. 멸시치 않으신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대적하셔요. 그런데 겸손히 회개하면서 엎드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주님 멸시치 않으신대요.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인의 분노로 반응하지 마시고요. 다윗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통곡하고 오는 거예요. 그냥 주님, 너무 아파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나 이거를 인정할 수가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어린아이처럼 정직하게 반응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습니다. 자기 의가 너무 많고 자기 뜻이 많고 자기 사랑도 너무 많아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게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것이 나의 현주소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통곡하면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가난한 심령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아멘.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태도를 선택하셔야 돼요. 내 태도가 가인의 분노로 반응할 것이냐, 아니면 내 태도가 다윗의 자복하고 회개하는 모드로 반응할 것이냐. 태도를 매 순간마다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멘은 쉬운데 에스겔서 33장 30절에서 31절 말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30절 31절.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라.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니라. 아멘. 네,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라고 나아갔어요. 그런데 참 무서운 말씀이 내 백성처럼이래요. 그러면 뭐예요?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 앞에 앉아서 너의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말은 듣는데요. 말은 들어요. 그런데 뭐 하지 않아요?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느냐?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익을 따른다.
이 욕을 따른다. 자기의 욕심, 이익을 따른다. 자기 뜻, 자기 계획, 내가 원하는 바, 자기 소원, 그것을 따른다. 자기 사랑을 따른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 뜻을 더 따른다. 무엇으로는? 마음으로는. 그래서 두 마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입술로 사랑하는 거죠. 하지만 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 그렇죠. 하나님도 사랑하고 자기도 사랑하고 두 마음이에요. 이 두 마음이 있는 사람은 왜 두 마음이라 할까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를 학대할까요? 자기를 함부로 할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 사람은 두 마음이라고 안 할까요? 왜 그럴까요? 우선순위.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2순위 다른 거예요. 1순위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두지 말라. 그게 뭐예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도 사랑하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예요. 그 위에 이삭이 있거나 그 위에 자기 사랑, 자기 계획, 자기 뜻, 자기 의, 아니면 나의 가정생활, 뭐 자기 원하는 어떤 거, 이거가 우선순위에 있으면 이것이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하나님 밑으로 가 있으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건 맞다는 거예요. 왜요? 이게 밑으로 가 있으면 누구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그것에 순종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위로 가면 하나님 밀리는 거예요. 우상숭배다. 두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가인의 분노는 뭐냐면 교만이라고 했죠. 예. 루시퍼가 지금도 자기의 길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인의 분노를 일으켜요. 네 아빠 뺏어갔잖아. 모든 걸 하나님부터 왔다며.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하나님 하신 거잖아. 결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그 마음이 올라와요. 왜 내 아들 데려가셨어요? 왜 우리 아빠 데려가셨어요? 왜 나의 뭐 배우자 데려가셨어요? 내 자녀 왜 데려가셨어요? 왜 내 재산 왜 망하게 하셨어요? 내 인생 왜 망하게 하셨어요? 라고 하는 이 한 맺힌 아픔이 가인의 분노로 반응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이게 자기 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배신하실 수 있어요? 이게 자기 의라는 거예요. 이게 분노예요. 왜 분노가 나올까요? 교만에서 분노가 나온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다 가져가셨어요. 나 망했어요. 그런데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그 하나님의 뜻에 나는 순복이 안 돼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해도 안 돼요. 모르겠어요. 왜 그러시는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신뢰해요? 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예, 선하신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에, 내 관점에는 너무 아파요. 죽을 것 같은 고통이에요. 힘겨워요. 이 사건 나는 이해도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그냥 굴복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순종책을 이렇게 볼 때 자기의, 자기 뜻 못 내려놓는 사람들의 공통분모가 뭐냐라고 한다면 자기가 순응이 되는 것은 순종하고 수응이 되지 않는 것은 순종할 수 없다. 나는 내가 수긍할 수 있어야지만 권위에 순복하겠다. 나는 권위 믿지 않아.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대부분의 가인의 분노가 있는 사람의 근본 원뿌리는요, 내가 인정하는 권위자는 내가 수긍할 수 있어. 그런데 그 권위자도 내가 수긍할 수 있는 그 부분만 내가 순복할 수 있어. 나는 권위를 믿지 않아. 이게 깔려 있어요. 우리 순종책에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게 가인의 분노의 기반이에요. 그래서 내 뜻하고 하나님 뜻하고 안 맞으면 그럼 바로 가인의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뜻하고 맞아요, 안 맞을 때가 더 많아요. 내 뜻대로, 내 기도대로,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 기도대로,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하나님 다 이루어주셨으면 뭐 지상 천국같이 나는 느껴질 수 있겠지만, 어린아이가 요구하는 거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초콜릿 100개 먹고 싶어요. 나는 양치질 안 하고 그냥 자고 싶어요. 나는 공부 안 하고 그냥 맨날 잠만 자고 싶어요. 놀러만 가고 싶어요. 나는 그냥 아무 데나 가서 그냥 놀고 싶어요. 애들 원하는 거 한번 그대로 다 들어줘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 기도 다 들어주시면 지구상에 남아있을 생명이 하나도 없다. 그러한 우스갯소리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내 마음에 안 들면 저 인간 죽여주시고 저 인간 망하게 해주시고 뭐 이러한 거를 얼마나 화살을 많이 받았겠어요. 저게 사람입니까? 라고 하면서 얼마나 저주의 그런 것들이 많이 있겠어요. 토설기도 뭐 저 사람이 나한테 토설기도를 할까? 나로 인해서 토설기도를 할까? 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잖아요. 너무 많이 할까 봐.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이잖아요. 예,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 다 들어주시면 이게 남아있을 만한 사람 한 명도 없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선하심에 기준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거잖아요. 거기에 우리는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거예요. 그때마다 맞출 때마다 어때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내 길이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고통스럽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내가 믿습니다. 오늘 찬양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여러분들의 마음의 고백은 뭐였어요? 갑자기 그 찬양하는데 막 눈물이 울컥하지 않았나요? 신실하지 않으신 하나님, 실수가 많으신 하나님, 막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하나님, 이건 잘못되지 않았나요? 실수로 나를 이렇게 하신 거 아니나요? 실수로 우리 부모님 데려간 거 아니에요? 실수로 내 자녀 데려간 거 아니에요? 실수로 이거 망하게 한 거 아니에요? 실수로 이 시험 낙방하게 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실수하셨다. 나 같은 인재를 못 알아보고. 왜 하나님 나의 소원을 안 들어주시나요? 내가 이렇게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데 실수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의 때와 내 때는 왜 이렇게 다른가요? 지금입니다, 주님. 우리 맨날 이러고 있잖아요. 하나님, 실수하지 마시고 지금입니다, 주님. 이러잖아요. 근데 항상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눈물이 나지 않나요? 나는 이거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원하지 않는 것만 자꾸 하실까? 왜 그러실까요? 내 안에 있는 그 루시퍼의 유혹, 교만, 그거를 박살내는 거예요. 준마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자기 뜻, 자기의, 자기 사랑을 박살내시는 거예요. 왜요? 박살내면, 제가 군마 입장에서 한번 주인을 태우고 전쟁터에서 불이 막 쏟아지고 총이 막 대포가 쏟아지는 거기를 주인이 공격 앞으로 했단 말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준마는 달릴까요? 그렇죠. 주인과 함께 죽을 각오를 하고 마지막까지 주인과 함께 하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군마다 생각하고 주인을 태우고 막 달려가는데 불길이 막 와요. 대포가 쏟아져요. 내가 말도 생각이 있어요.
눈이 있어요. 다 보여요. 귀가 있어요. 그런데 주인이 막 가래요. 근데 아니야. 저거 자살행위야. 아니야. 막 이러고 싶잖아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만 가능할까요? 주인과 죽음의 자리까지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만이 주인께 충성을 다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호루라기 휙 불었을 때 목숨 걸고 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준마다. 다른 말로요. 주인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 뜻, 자기 사랑 그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이 찬양도 얼마나 많이 하고 우리가 이 암송도 많이 했잖아요. 고백도 많이 했잖아요. 내 날마다 죽노라. 적당히 죽노라. 이러면서 내가 죽고 싶을 때만 죽노라. 이럴 때가 많잖아요. 죽은 척하노라. 혹은 내 안에 막 분노로 막 주님 언제까지 내가 이래야 돼요? 주님 내가 언제까지 죽어야 돼요? 주님 언제까지 막 이러면서 이를 악물면서 부득부득 이런 경우 많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의 자기 뜻, 자기 사랑이 자기 계획이 자가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죽은 자는 그렇죠.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충성 되는 거예요.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군대 안 갔다 온 여자들은 잘 모르는데 결혼하면 조금씩 배우는 것 같아요. 배우는 것 같아요. 예. 결혼 생활을 통해서 여자들은 배우는 것 같고 남자들은 군대를 통해서 배우는 것 같고 그런데 자기 안에 자기 의는 죽지 않고 그 강한 훈련에서도 끝까지 살아남고 아주 꿋꿋하게 살아남은 그러한 강인한 자기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지옥을 누리는 거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거기가 천국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뭐만 다를 뿐이에요.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만 다른 거예요. 제가 요셉을 봤을 때 제가 계속 그 고백을 했었지만 내가 만약에 요셉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깍쟁이 요셉, 철부지 요셉, 부모님 사랑받는 그러한 요셉, 색동족을 입고 이거 봐라 나는 꿈꾼다 모두가 나 저랬다 이렇게 그냥 살고 싶을 거예요. 굳이 그 힘든 노예 생활 하고 싶지 않을 것이고 굳이 그 채찍과 그 고통과 눈물 젖은 빵을 그 이방 나라에 가서 노예 생활 그 어린 나이에 한 15살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 어린 나이에 30살까지 그 고통을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하여 감당을 하여라 라고 선택하겠느냐라고 한다면 주여 이 잔을 남에게로 옮겨주시옵시고 이러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그거 안 해도 좋으니까 그냥 적당히 여기서 그냥 살고 싶어요 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훈련받고 싶지 않고요. 힘든 거 안 하고 싶고요. 고통 안 받고 싶고 연단 안 받고 싶어요. 그렇죠? 편하게 살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달라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받은 만큼 성숙합니다. 연단의 가정을 받은 만큼 성장합니다. 나는 없어도 잘할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에요. 아니더라고요. 그 연단의 과정, 하나님의 그 다듬는 과정, 자아가 죽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영역만큼 내가 성숙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준마 훈련, 이 태도가 바뀌는 거. 네, 이거를 우리가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고통을 내가 인내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이 핍박 가운데, 이 연단 가운데, 이 아픔 가운데 내가 견뎌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면 주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너 언제 죽을래?
네가 죽는 그날이 연단의 끝이란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자아가 너무 질기구나. 예, 너무 세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준마 훈련은 다른 게 아니고요. 다른 게 아니고 자의 죽음이에요.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그 주인과 함께 죽는 그 자리까지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것.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냥 결단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나를 하나님 손에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편합니다. 왜 우리가 불안할까요? 왜 두려울까요? 못 맡기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두렵지?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잠깐만요, 주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주님. 조금만 있다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주님, 요것만 하고요. 주님을 의지합니다. 잠깐만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겨드리면 죽이시든지 살리시든지 성공시키시든지 뭘 하시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옵소서라고 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께 순복. 그 다음에 뭐 한다? 마귀를 대적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과 함께 통치를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좋은 것을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거. 네, 사탕, 코 묻은 사탕. 이거를 내가 꽉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꾸 달라 하시는 거죠. 코 묻은 사탕 갖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금은보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선물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것도 좋지만 나 요거 못 내려놓겠는데요. 이 싸움이 뭐예요? 이 자기의 싸움, 자기 사랑 싸움. 지금 그래서 연단이 계속 연장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안 돼서,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이게 안 돼서 그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쉽지 않아요. 내 계획, 내 생각, 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가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상하고 통회하는 10년 가운데 주님 도와주세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냥 죽지 않아요. 호두 껍질을 어떻게 깨요? 네, 망치로 깨요. 호두가 그냥 먹히는 게 아니에요. 호두 껍질을 깨야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단단해서 자기 의가 너무 세서 망치질로 아무리 해도 아직도 안 되고 있는 이러한 나의 현실 가운데 주님 앞에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그냥 주님께 나를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평강 가운데 샬롬. 주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불법한 것은 어떻게 해요? 예, 대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우리는 순복하는 거고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고요. 마귀는 대적하는 것이다. 이걸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음성만 듣는다? 예, 하나님의 음성만 듣는다. 우린 누구와 대화한다? 하나님과만 대화한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와 시간을 많이 보낸다? 예,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거예요. 그게 친밀함이에요.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친밀한 관계가 되어져요. 그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으로 한다? 예, 하나님 우선 중심으로 우리가 한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뜻 가운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에리고 아프지 않나요? 예, 에리고 아파요. 안 아프시군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근데 나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이러면 여기가 에리고 아프네요. 에리고 아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입술로는 고백이 되는데 여기는 에리고 아파. 왜 그럴까?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주님을 신뢰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를 만나면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가인처럼 화를 내고 방어하면서 정작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계시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 쓰임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내 안에 있는 자기의, 자기 뜻, 자기 사랑, 이 교만함을 주님께서 깨뜨리고 계시는 그러한 연단의 과정임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주님, 이 준마 훈련 과정 가운데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으로 훈련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상하고 깨어지는 심령으로 주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멸시치 않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